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제가 서울에 그 청년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 청년 세미나에 한번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를 여는 교회가 있는 곳이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옆에 가면 홍대가 있대요. 홍대 거리가 있대요. 홍대 예술의 거리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문화가 형성된 곳이니까 한번 둘러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시간이 나는 대로 밥 먹을 때 이렇게 또 저녁에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대 예술의 거리를 가봤는데 이 홍대 예술의 거리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한 100m 정도 이렇게 형성된 곳인데 이곳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 그 버스킹 하는 그런 이렇게 문화도 있고 인디 문화도 있고 공연도 하고 어떤 전시회도 하고 어떤 축제도 하고 뭐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벼룩시장 이렇게 열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이곳을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데 이 마포구청장님이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에 젊은이들이 오가는 그 유동 인구가 있는데 몇 명 정도 젊은이들이 오가냐면 100만 명이 오간대요. 3일 동안 100만 명이 오가는 거리가 이 홍대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우리가 이렇게 서울 인구 1000만이라고 이렇게 대략 생각했을 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은 청년들이 뭐 이렇게 금요일 온 친구가 토요일도 올 수 있고 주일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가는 그런 거리가 이곳입니다. 가보니까 옷가게가 많아요. 그리고 식당도 있고 평범한 이런 가게들과 함께 포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클럽들이 많더라고요. 홍대 클럽 하니까 이곳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주말은 아니어서 이렇게 막 열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질적인 그 가게들이 있었어요. 거의 조금 더 보태면 한 2집 걸로 한 집씩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주와 타로, 궁합과 점을 보는 곳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의 거리에 이 사주 보는 곳, 타로 점을 치는 곳, 궁합 보는 곳, 점집들이 즐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곳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점집 몰려있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 번화가에 이렇게 점집들이 저런 형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곳이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보증금이 저런 공간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자리가 없답니다. 돈을 그렇게 주고 더 주고도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업 중이라는 거죠. 그만큼 활발하게 이곳이 젊은이들이 오가면서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타로점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건데 직장 운도 보고 연애 운도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면 재미로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 어른들이 사주 보고 점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그냥 놀러 갔다가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는 사람들은 재미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은 점치는 것을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뭐 젊은이들이 타로 점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혹여나 점을 쳐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우리 자녀 결혼 운을 한번 쳐보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 점을 치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마음의 그 원함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 우리가 그 신문 한번 보면 그냥 오늘의 운세는 그냥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괜히 내 연도 찾아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하루 맞춰 보시기도 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의 거리에 이런 점집들, 사주, 이런 타로집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냐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자유하게 조금 뭔가를 즐기고 일탈하고자 나온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유혹해서 보게 하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죠.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4포 세대라고 하고요. 7포 세대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9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하는 것, 관계 맺는 것,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 포기한 것이 9포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도 이렇게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타로점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될 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40일 그 기간 동안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을 봐요. 그런데 40일을 기다렸어요. 사실 4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 있는 환경이 모든 것이 갖춰준 환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산에는 더 먹을 것이 없는데 모세가 죽었을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상 발생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무엇인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빨리 어느 곳으로 인도해 줬으면 하는 그것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을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을 때, 벗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갖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여러분, 광야의 시간, 그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시간,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뜻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유와 여백이 있어요. 놀랍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돌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한 분들은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유가 있고요. 또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다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딱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일들만 일어나는 중에 여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여백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여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난을 그렇게 통과하신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의연하고 무언가 여유 있는, 안정감 있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삶이 요동쳐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 불안과 함께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있어요. 여기에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과 기복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자,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대요? 애굽으로 향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애굽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늘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아침에 눈을 떠서도 애굽의 아침을 생각하고, 광야의 낮 시간을 보내면서도 애굽의 낮에 이 시간에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잠들 때에도 잠들고 깨면 내가 애굽에서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애굽 나라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러 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세요.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자,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세대를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대요. 와우,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를 걸은 신발이 닳지를 않았대요. 하나도. 옷이 구멍이 뚫리지 않고 옷이 실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인데, 자,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이 안 되지만 여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옷을 40년을 입습니다. 신발 한 개를 가지고 40년을 신으라고 그래요. 쇼핑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쇼핑은 끝났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지금 신고 계신 그 신발로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불평불만 없으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노예라서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옆에서 부러워만 했을지라도 그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던 것이죠. 애굽을 생각하니까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애굽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들, 애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애굽처럼 행복하고 싶다, 애굽이 누리는 쾌락과 그들의 편리와 안락과 그들의 즐거움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성경을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며 대대로 역사하고 있는 신성하게 심겨진 목적의식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어주셨는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대요?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간을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을 갖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공허함입니다. 왜요? 안 채워지니까. 애초에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갈급함은 느끼는데 그것을 헛된 것으로 채우니까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연인 간에 아무리 애틋한 사랑으로 잠깐 적셔지는 것 같지만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 금방 말라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공하는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하고 누리던 것들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세요. 애굽에서 만족을 주는 것들은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잠깐 즐겁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은혜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집니다. 왜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리에 갔고 인기를 얻었고 물질도 얻었는데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프로포폴에 빠집니다. 누가요? 재벌들이. 왜 빠집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편하게 자고 싶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에게 그런 평안히 눕고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침대가 아니고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어디에 갖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라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의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선한 것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는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래요? 행복한 삶이래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목자 없는 인생에 뭐가 생겼어요? 목자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내가 주인이라서 피곤했던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은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 가정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대신 주도권을 항상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셨으면 순종으로 반응해놓고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주인 된 것은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나만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불렀으니까. 근데 내가 벌린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 안 져주십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요. 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의 복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이 옳다라고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삶,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 떡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눌리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심이었죠. 사도행전 7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들의 이 우상을 요구하는,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바꿔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는 신. 애굽보다 더 좋은 것이 가나안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나안은 아니고 광야에서 왜 머물게 하느냐라는 거죠. 금을 모아 만든 금송아지 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때 당시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20cm가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금송아지가 20cm였다고 합시다. 20cm면 어떨까요? 이 금송아지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드라빔이죠. 내가 품에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누구만 말해요? 나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필요할 때 금송아지를 내보이면 돼요. 필요할 때만 내보이면 되고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리고 말이 없는 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40일 동안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그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신 말고 말 안 하는 신, 내 이야기만 들어주는 신, 조용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근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욕심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은 어때요? 결국 또 죄의 노예이고 사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또 중독이고 공허함이고,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왕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 싸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가 언제인가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죠. 내 자녀가 자녀를 보면서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착하고 말 잘 들을 때. 근데 연령과 상관없으시더라고요. 80 되시는 분에게 여쭤봐도 착하고 말 잘 들을 때, 이제 40이 되시는 어머니에게 여쭤봐도 말 잘 들을 때, 그리고 한 30대 되시는 어머니에게 여쭤보니까 잠잘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8살, 5살, 3살짜리 아이들인데 딱 생각나는 장면이 막내 3살짜리 막내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웃고 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웃어요. 또 다른 데 보다가 다시 보니까 또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고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웃으세요. 다른 말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웃어드리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 그냥 보고 웃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또 한 장면이 생각났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옷을 한번 사러 옷가게를 갔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후회를 했어요. 갔는데 이제 그 영업시간이 거의 종료돼가지고 얼른 보고 이렇게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말을 계속해도 계속 떠듭니다. 두 아이가 너무나 떠들어요. 막내와 둘째가, 두 자매가 엄청 떠들고 뛰고 막 옷 뒤로 넘어지고 막, 이게 뭐
그냥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빨리 나가보고 싶을 정도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첫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도 셋째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뭘 못하게 하니까 와가지고 조용히 셋째를 안고 가요. 셋째를 안고 자리를 비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가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좀 있어, 금방 나갈 거야, 잠깐만 기다려 해도 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좀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아이를 안고 어떻게든 자기가 도와줘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그냥 약간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도와주잖아요. 말을 듣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볼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양보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돌보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그 자녀를 돌보는 다른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 제발 원수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 안에 원수가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